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바르트 신학을 공부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바르트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제가 바르트 전공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 가지를 듣는데 그나마 제 수업이 알차고 좀 매주 수업 시간에 배워가는 게 있는 복습할 만한 과목이 바르트 신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 하나 있는데 산둥수용소라는 책인데 이거는 제가 실천신학 서론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3주 동안은 목회상담학 파트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업은 정말 별로였어요. 수업은 너무 별로였고 그 교수님도 앞으로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이제 제가 과제로 읽고 서평을 써야 되는데 이 책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산둥수용소. 그래서 이 사람이 랭던 길키라는 이제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그러니까 산둥수용소잖아요, 제목이. 이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하버드대 철학과를 졸업했대요. 괜히 뭔가 신뢰가 쌓이는 하버드대 철학과 졸업하고 나서 중국에 이제 영어를 가르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943년. 딱 봐도 벌써 그 2차 세계대전의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중국에 가니까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막 침략하고 중국에 있던 외국인들, 서양인들을 다 포로 수용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그 산둥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죠. 2년 반 동안. 근데 이 사람 말로는 다행히 뭐 참혹한 고문이나 뭐 심각한 육체적 노동이나 뭐 이런 건 없었다고 해요. 그냥 갇혀서 이제 그 서양인들끼리 굉장히 낙후된 시설에서 2년 반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일기를 계속 쓴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군상들을 관찰을 한 거죠. 사람들의 본성, 어떤 그런 수용소라는 특수한 상황에 갇혔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 이런 거 이 사람이 이제 탐구를 하고 그 일기를 쓴 거를 책으로 발매한 게 이 책입니다. 산둥수용소. 그래서 이 책에는 저도 뭐 아직 몇 챕도 안 읽었지만 술술 읽기는 재밌는 책이고요. 책을 읽으면은 좀 근대에서 현대로 여러 가지 신학이나 철학의 담론들이 변화하게 된 그런 계기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대에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무한히 신뢰하고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들의 정보가 더 늘어나고 하면은 우리의 사회는 더 진보할 것이다. 도덕적으로도 진보할 것이고 왜냐면 우린 이성적 인간이고 합리적 판단들을 다 할 거니까 도덕적으로도 더 완벽한 사회가 되고 전쟁 이런 거 없고 세계 평화가 더 잘 유지되고 인권은 신장하고 말 그대로 거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게 계몽주의 시대의 낙관적인 전망이었거든요. 그런 낙관주의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참히 부서졌던 사건이 바로 세계대전인 거죠. 2번에 걸친. 그래서 근대의 그런 철학이나 신학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이성, 우리가 낙관했던 미래, 이거 다 틀린 거 아닌가?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들이 이성적인 인간이 전쟁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지? 이런 여러 가지 회의들의 이제 회의감을 겪으면서 이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어떤 이성에 대한 불신, 비판, 재검토. 그래서 또 근대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탈피하는 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로 드러나고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바르트 계속 하고 있지만 바르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스승들에 대한 실망도 컸지만 마찬가지로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불신도 중요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논리적으로는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저희는 전쟁이 잘 뭔지를 모르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들, 어떤 사람들의 대응하는 모습,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이 정말 도덕적인가?
인간이 정말 합리적인 판단,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이런 이기심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오히려 바르트가 좀 더 많이 좀 공감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바르트 뭐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런 일을 자기가 직접 겪으면 어떤 전쟁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참혹함에 대해서 겪은 사람들은 쉽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성적인 얘기. 그래서 보다 실존적인 또 실천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트 여러 시도들이 바르트 나름의 몸부림이었다 라는 어떤 분의 얘기처럼 좀 더 이해가 되는 좀 도움이 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추천해드릴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르트를 복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에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부터는 진짜 짧게 하는 게 목표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최장 시간 36분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트 내용 자체가 짧게 할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트 신학의 내용은 첫 번째 파트는 지난주에 다 못한 계시론 뒷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계시론 앞부분을 살펴봤었죠. 자유주의 인식론에 반대해서 바르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과감한 시작으로 이제 계시론을 얘기를 했었죠. 바르트에게서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시를 했었고, 그 계시론 뒷부분 나머지 반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챕터 이스라엘과 기독론에 대한 챕터거든요. 성취된 계약, 성취된 계약이라는 제목의 파트인데 여기 앞부분 조금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바르트 계시론을 해볼게요. 계시론. 그래서 계시론 뒷부분인데 이제 바르트가 하나님의 대상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상성.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 상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시 안에서 우리 앞에 마주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마주 서 계시고 대항하여 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마주 서 있는 거야. 상대로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개념이 갑자기 왜 툭 튀어나왔냐면 종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종교와 이제 기독교, 신학을 굉장히 분리를 많이 시키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거의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종교적 신은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궁극적 실제, 제1자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를 추상적 개념의 신을 섬기는 게 종교라면, 기독교 신앙은 그런 뭔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본질이 없는 뭔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탁 마주 서 있는 대상, 우리 앞에 탁 마주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섬기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상성,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인격적인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바르트가 하고 싶었던 얘기, 뭔가 막연한 하나님, 추상적인 그런 거 아니고 진짜 하나의 인격,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우리와 관계 맺음이 가능한 그 하나님을 바르트는 하나님의 대상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어나 자연신학 이런 걸 엄청 비판을 합니다. 그런 게 다 이제 종교의 신이다. 슐라이마어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절대자, 무한자에 대한 절대 의존의 정서, 막 슐라이마어는 이런 표현을 했고, 자연신학에서 만나는 하나님들, 뭔가 나무를 관찰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인격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대상성이 없다는 거죠, 바르트에 하면. 그래서 이런 걸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상성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의 바르트는 이 하나님에 대한 대상 개념을 도입하는 거를 좀 주저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칸트 때문인데, 칸트가 뭐라고 했냐면, 칸트의 인식론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했었죠. 다음에 한번 또 다시 다뤄보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가 있어. 칸트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인식 주체가 먼저 있는 거야. 인식 주체가 있고 내가 생각을 해서 딱 저거를 떠올리고 봐야 그 대상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 시간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레슨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학교는 지금 안 보이죠, 저한테. 그럼 저희 학교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존재하지, 내가 안 봐도 이렇게 하지만 칸트에게 의하면 지금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칸트의 인식론적 명제를 바르트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르트가 이런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사고하지 않으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도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상 개념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바르트 초기에는 이 대상성 개념을 하나님에게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기가 되면은, 바르트가 후기에 되면은 하나님도 대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인격으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선 대상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대신 바르트는 하나님은 일반 대상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상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칸트식 인식론의 문제도 나름 피하려고 하고, 또 인격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자격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대상성 개념을 통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성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폐성에 대해서도 바르트는 새로운 설명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폐성, 이게 뭐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은폐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은폐성을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골비처의 방식이에요. 골비처라는 학자의 방식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 안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가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쪽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골비처의 방식인데, 바르트는 이거를 이제 배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넨베르크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구독자분이 판넨베르크도 한번 공부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판넨베르크는 아직 공부해본 적은 없고 아마 방학쯤 돼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넨베르크도 뭐 책이 막 워낙 두껍고 많아가지고. 어쨌든 판넨베르크의 방식은 뭐냐면, 인간의 인식,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그거 우리가 다 알게 될 거다. 판넨베르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르트는 이것도 배격해요. 왜냐하면 그럼 결국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것 같은 도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인간의 부족 때문이라면 뭔가 하나님의 자율적인 개념이 손상된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에게 의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바르트는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인간의 인식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판넨베르크의 주장을 배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상성 개념을 도입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우리한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아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상성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바르트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 바르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 가치를 대입하려는 시도를 모두 바르트는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유다, 하나님은 기쁨이다, 하나님은 에너지다, 하나님은 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가치를 넣다 보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놔야 딱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의 자리가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계시가 왜 필요하냐면, 바르트는 인간의 인식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 모든 토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또 중요하게 말하는 게 이제 대상성 개념은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 바르트 얘기하는 게 뒤따라 성찰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성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하던 얘기 그냥 패러프레이즈, 바꿔 말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하나님보다 먼저 선행하는 인간은 없다. 이게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먼저 해놓으셨고 인간은 그 길을 뒤따라가는 존재예요. 인간의 인식이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그 보여주신 만큼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뒤따라 성찰하기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인식이란 바깥으로부터 자신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역사를 알아보게 되는 것, 이게 인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에게 인식의 진짜 참된 의미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그 자리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인식입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그래서 현대의 주관성 개념을 배격해요. 그러니까 뭐 전이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인간의 이해가 있고 그런 주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한다, 이런 주관성 개념을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관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있고 그 인간의 이해의 틀로 하나님을 본다, 이런 주관성 개념 바르트 완전히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선행하거든요. 선행, 먼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관성 개념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성을 전제로 하나님을 인식하려는 시도도 다 배격하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자연신학인 거예요, 바르트한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존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의 신분은 언제나 사후적 신분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후적 신분. 그러니까 사전, 사후, 이렇게 전과 후로 나왔을 때 인간 신분은 사후적 신분이다. 이 신분은 은혜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분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신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주어진 신분을 가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처럼 내 전 이해로 하나님을 알아봐야지 하는 거, 바르트는 다 잘못됐다는 거죠. 바르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활 사건의 수취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부활 사건을 들을 사람들로 미리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사건을 들은 거죠.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르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자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근대 시대엔 자유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자유는 오직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능성이 되는 자유지, 우리가 자유로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죠. 바르트에 의하면. 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고 인간은 뒤따르는 존재. 이게 이제 인식론과 계시론의 결정적 차이점인 거죠. 네. 여기까지가 바르트 계시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부분 내용,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오늘 내용을 합치시면은 계시론에 대한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